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도 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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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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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우리 이러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 다짐했던 지난 주일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기로 했는데 또 보이는 것을 좇으며 조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또 쉽게 스스로를 포기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금치 없게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불투명한 미래와 닥쳐오는 여러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항상 주를 찾으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몸과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세요.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는 주님, 혼자라 생각했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교회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꿈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또 이제 시작되는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말레이시아, 파타야, 제주 선교팀을 통해 열방의 주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사역팀들과 모두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개인의 은사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보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지훈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두었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그런 한 주를 살아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청년들은 예배 후 지금 계신 비전홀에서 새가족팀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 청년부 인스타그램 혹은 한현수 강도사님을 찾아주세요. 청년부 제자훈련 6기를 모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의 삶을 결단한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모집은 8월 14일 수요일 자정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20은 한현수 강도사님께, 3040은 정지훈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청년부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안내팀, 미디어팀, SNS 디자인팀, 찬양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함께 나눌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8월 14일까지 GBS 리더를 통해 전달받으실 사역팀 모집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여름방학 독후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름방학 추천 도서인 단순한 영성을 읽고 8월 9일까지 담당 교역자에게 느낀 점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원한 선물을 드립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4일부터 10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와 파타야,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 선교가 진행됩니다. 선교를 떠나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반주를 섬겨주실 예배 반주자 그리고 어하나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의 세부 안내를 참고하여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GBS 방학으로 소그룹 모임을 쉬어갑니다. 영적인 숨고르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평안한 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 인스타그램 페이지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를 뚫고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GBS가 없는 날이라서 좀 제가 아쉽습니다. 저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옆에 계신 분들이랑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초창기에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성함 한 번만 알려주세요.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성함 한번 알려주시고 앞으로 청년부 오고 가면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걸로 약속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I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름 뜻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사 나누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청년부에서 인사하고 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얼굴 보시면 인사하고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쁜 소식 하나, 우리 GBS 방학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진행이 됐는데 GBS 방학을 기념해서 여러분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 젤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예, 선교 간 청년들 꽤 많거든요. 나는 진짜 2개는 받아야 된다. 예, 꼭 여러분 얘기하셔서 2개 받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귀한 집사님께서 기증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로 여러분들 함께 또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본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당 예배가 지금 홀트 학교 체육관이 아니라 홀트 복지 타운 체육관에서 같이 이제 한 9월 달까지 한 6주간 정도 대략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젯밤에도 청년들도 같이 와서 막 준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워십팀이 너무너무 애써줘서 또 찬양 예배로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섬겨준 모든 청년들에게 여러분 박수를 한번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한 지체는 거의 응원단인 줄 알았어요. 너무 율동을 참 잘해가지고 진짜 대단했습니다. 제자훈련 모집이 시작되었거든요. 참 놀랍게도 오늘부터 시작인데 기다리고 있었던 지체들이 있었는지 이게 주보로 나가자마자 바로 누가 지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많은 분들 꼭 지원해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열흘간 딱 11일간만 받습니다. 원래 주일을 3번 동안 받는데 조금 줄여서 주일 2번 다음 주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지나고 한
수요일까지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사역팀도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선교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출발한 팀들도 있고요. 내일 이제 말레이시아가 가고, 내일 모레 저와 함께 또 제주도 선교를 가는 청년들도 꽤 많은데,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지체를 좀 우리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체는요 졸업 후에 직업이 항해사인데요, 졸업 후에 첫 항해를 나가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박찬흠 형제 어디 있나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예. 같이 여러분 기도 제목 받고, 우리 좀 첫 항해니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좀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흠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돌아오는 8일날 미국 미동으로 일단 가서 배를 승선을 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제 첫 직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하고 걱정되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먼저 일단 가는 배를 타는 기간부터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정말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좀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혼자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루를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말씀과 또 기도로 끝내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 승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동료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좀 주님을 만나고 다 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좀 뜻깊은 첫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흠 형제고요. 지금 01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 귀하게 이번 승선을 위해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 지난 학기에 저랑 같이 교회에서 진행했던 90일 성경통독도 진행을 했었어요. 아마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기 가면은 배를 타기 시작하면 이제 바다 위에서 보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아마 이번에 6개월이라고 6개월 정도 지금 배를 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 제목 나눠준 대로 정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항해지 않습니까? 그 바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에다 같이 뻗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음이가 타는 아버지 그 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음이 이제 첫 직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 기도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항해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찬음이가 타는 그 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음이를 통하여 많은 지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찬음이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음이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음이 오늘 특별히 젤리를 3개 받아가세요. 예, 너무너무 진짜 참 그 가는 발걸음마다 배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GBS는 뜨겁게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구절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단순한 영성에 나온 이 책, 여기에 있는 이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다음 주까지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2번 연속으로 그냥 읽으면 외워질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단순한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혁신 기업, 디자인 기업인데요, 아이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디오가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1980년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던 당시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어떤 그 애플 컴퓨터와 마우스 이런 것들의 디자인을 요청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디오라는 회사가 좀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애플사에서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이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때문인데, 여러분 그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Simple is the best. Simple is the best.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것이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보면은 뭐 기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장 단순해 보이는 핸드폰은 아무래도 이 아이폰 같아 보여요. 물론 저는 아이폰을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쓰고 있고, 한현수 강사님은 어떻게든 목사님 아이폰을 쓰게끔 하고 싶다, 그 꿈을 가지면서 계속 좋은 장점들을 저한테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단순해 보여요. 뭔가 이렇게 디자인도 그렇고요, 생긴 것도 그렇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있었는데,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것이 최고다.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미술도 그렇게 보면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술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만큼 강한 건 사실 없어요. 미술을 보면요, 제 아내가 이제 이 디자인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미술을 힘들어하던 아이였습니다. 미술 시간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미술에 대한 재능도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꼭 방학만 되면 방학 숙제로 뭔가 그려오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도화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도화지를 빽빽하게 뭔가를 채웁니다. 그냥 막 시골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뭐 해도 그리고, 근데 해가 있는데 비도 그리고, 비가 있는데 또 달이 또 나오고, 뭔가를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대가들은요, 그림을 그릴 때요, 뭘 내가 더 뺄 수 있을까를 고민한대요.
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뺄 수 있을까?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요, 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들어보니까 한음 한음을 아껴서 친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simple the is the best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제 설교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는 매번 설교를 1번, 2번, 많은 때는 3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단순한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너무 버라이어티합니다.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여러분 SNS 보시면 아시죠? 뭐 연애할 때 지켜야 할 것 3가지, ENFP와 연애할 때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부모님 여행 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뭐 이렇게 5가지, 7가지, 3가지 이거 뭐 다 지키려면 거의 율법 같아요. 뭐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될 게 한 7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켜야 될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확인해야 되지, 밀렸던 카톡들을 다 정리해야 되지, 보내야 되지, 그것도 다 못해서 씻고 출근하면서 또 해야 되지, 학교 가면서 해야 되지, 또 학교 갈 때 뭐 일정 빼곡하게 막 다 저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을 할 시간들은 없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것 같아요. 아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아 과제 해야 되는데, 아 오늘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 그 시간은 없어. 근데 누워서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그래 그 영상은 한번 봐야지. 그러다 보면 또 잠자는 시간이 또 줄어들고 너무 이런 생활에 반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삶이요 단순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로건이 되게 와닿는 거죠. Simple is the best. 제자훈련 6기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딱 들어오면은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읽게 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소책자, 작은 소책자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 책의 핵심이 뭐예요? 제자훈련 6기를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밖에 없는데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이 simple is the best, 단순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엄청 단순합니다. 진짜 심플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세상이 뭐 여러 가지 뭐가 막 이렇게 빅뱅 막 터졌나? 아니면 뭐가 과학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나? 엄청 막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진짜 단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심플해요. 더 얘기 안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걸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룡은 어떻게 해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한마디면 그냥 그 한마디를 심플하게 깔고 가는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영적으로 다가와요. 오늘 이 단순한 영성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주간, 다음 주가 이제 3주차인데 오늘이 2주차고 3주차 다음 주 보는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 그냥 이 단순한 영성 이 한마디가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요. 율법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을 61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면서 613가지의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늘 잘 한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럼 내가 매일 잘 때마다 기억하는 거 뭐예요? 아, 내가 오늘 73번째 율법을 지켰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너 그거 32번째 율법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야. 야, 너 예배 시간에 늦었어? 너 576번 찾아봐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뭔가 쫓기고 뭔가 얽매이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율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겁니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우리 안 그래도 이거 다 지키느라 피곤한데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너희들 그 600개가 넘는 그 율법들 지키느라 너무너무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안 그래도 지치잖아. 이거 간단한 거거든.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거는 두 개가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613가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얘기하시는데 쉬운 성경 더 잘 번역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간단 명료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대답이 뭐 진부하지 않습니다. 613가지 중에 1번이 중요하고 2번은 조금 덜 중요하고 3번은 별 5개, 4번은 별 3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더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자리, 이 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너무 귀하게 오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여러분들 가장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요, 뭐 중요한 것 많죠? 봉사도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뭐 선교도 가야 돼요, 수련회 떠나야 되죠, 이제 곧 있으면 90일 성경통도 제자훈련하네, 다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훈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왜 있는 거죠? 선교가 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심플한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은요 설교 때 뭐 1번, 2번, 3번 저 안 합니다. 심플하게 설교할게요. 엄청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표를요 거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놀라운 목표입니다. 사실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다르시죠? 우리는 잠을 자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랑 너무 구별된 존재세요. 그분은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무소부지하시죠? 어느 곳에서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꽉 닫고 내 방 안에 혼자 들어갈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예배하러 모였을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신앙생활의 특징을, 목적을 이 거룩으로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더라. 스며 들어온다. 그것을 목표로 잡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신앙생활의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착하게 더 잘 살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덕을 더 많이 쌓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방학 시작됐거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펼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24시간 동안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섬기고 무슨 하는 거 다 교회에서 하는 것마다 다 하고 나는 앞에서 엘더로 리더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GBS 때 이제 2학기 9월달 되면은 또 GBS 교재 나오거든요. 그리고 왜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비결이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비결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 진리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예배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복잡하게 하리라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지금 엄청 붐이잖아요. 충격적인, 너무 막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겁고 파티가 이루어지고 선수들은요 4년 동안 이 한 시간 딱 5분 게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분? 잠깐 만나고 그냥 뭐 10초 만에 게임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으면서 4년 동안 준비해서 이 파리올림픽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뉴스에서 다 보셨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투 복싱을 하려고 두 선수가 붙었는데 한 코너에서는 여성이 등장해요. 이 여성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한 코너에서는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나? 남자 맞대요. 근데 자기가 트랜스젠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래요. 게임을 했습니다. 처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두 번을 이 남자가 여자를 두 번을 치더니 이 여성의 코를 맞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42초 만에 KO패를 했습니다. 자기가 졌다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인 것은 4년 동안 이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모든 에너지 딴 거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이것만 바라보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물거품이 될 수 있을까?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늘 남자들끼리 수영대회, 남자 선수였는데요, 자기가 수영대회에 나가면 항상 랭킹이 400등, 500등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자기가 열심히 훈련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서 그 랭킹을 점점 좁혀가는 것이 자신의 목표여야 되는데 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성을 바꿨어요. 나 여자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성과 남성이 또 수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1등을 해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옳습니까? 여러분, 갑론을박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인권을 보장해라. 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느냐? 힘들었을 텐데 어떤 한쪽에서 그러면은 트랜스젠더끼리 싸우게 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엄청 나대요.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죠?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진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것, 너무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온 세계가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어지러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잡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뜻인데 왜 이걸 자꾸 흐트러 놓냐고요. 왜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많은 생각들이 듭니까? 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꾸 복잡 미묘한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단순해질 거예요.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간단해질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이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 저 진심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진리를 흩어버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좀 영상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 친구랑 연락 내일 해도 됩니다. 진리는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내 인생에 세워야 돼요. 단순한 신앙생활의 비결, 제가 1번, 2번 안 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거룩해짐이라,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전부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디모데전서에 나온 4장 5절에 나온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조금 다른, 좀 특별한 기도예요. 이거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프로시코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여기는 좀 독특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엔티오식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딱 두 번 등장해요. 한 번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이 간구와 기도는 비슷해서 그래 알 것 같은데 도고가 뭐야? 도고. 이 도고가 바로 이 엔튜식스입니다. 도고는요, 중보적 기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나를 거룩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느냐? 언제 이 땅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지느냐? 언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 인생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거룩한 것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넘어갈게요.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GBS로 모이면 저희가 같이 기도 제목들을 막 나누잖아요. 너 무슨 기도 있어? 너 무슨 기도 제목 있어? 여러분 이거요. 이거 기도 제목 모으는 여러분 메모장에 모으는 거요. 여러분 그거 박물관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하자고요. 세상에 나가면 동아리를 모이더라도 어떠한 클럽을 들어가더라도 자기의 관심사와 자기의 어떤 성장과 자기 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은, 교회 공동체가 조금 구별된 것은, 세상과 교회가 다른, 교회가 왜 거룩한 공동체냐? 우리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린이, 그러니까 참 놀래요. 저는 어린이 집회를 다녀오게 됐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굉장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막 이렇게 선생님들 깜짝 400~500명 정도가 모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막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 뒤에 누가 앉아 있는데 이상하다. 제가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근데 딱 알려주는데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담당했던 교회 선생님이셨어요. 저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고 달려가서 인사를 하려고 막 기뻐서 달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생기는 두 가지의 감정. 너무 반갑다. 그리고 너무 쑥스럽다. 왜 쑥스럽냐? 제 초등학교 시절을 그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 여자 선생님이신데 축구 선수랑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저랑 제 친구들이 너무 장난꾸러기였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 보여요 라는 뜻인가요? 너무 장난꾸러기였어요. 맨날 선생님 이름 가지고 놀리고, 선생님이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자, 왜 예배해야 돼요? 오늘은 2부 순서로 공과 공부하러 갈 거야. 선생님 우리랑 같이 PC방 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근데 선생님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집회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랑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한 두세 사람의 그 청년들이, 저보다 큰 형님들이었던, 누님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또 교사로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행복한 교회였지만, 그런데 또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형 누나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 되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건 뭐냐면,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그 선생님들, 결국엔 이 말씀과 기도를 안 떠난 선생님들이었던 거예요. 저랑 같은 길을 계속 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똑같은 교회에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 다른 교회로 오게 되었고, 이 두세 사람도 또 다시 정착하기 위해 교회를 오게 돼서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뜨겁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였지만 우리는 계속 동역자였던 거였구나. 우리는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였구나.
너무 다른 삶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그 삶의 스토리들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라는 이 신앙생활을 붙들며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회 때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드렸어요. 선생님들 이 2박 3일 캠프 하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중에 선생님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그 친구 있죠? 선포하세요. 목사가 될지어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자진 고백하더라고요. 저라고 그게. 제2의 정지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GBS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물론 저희가 뭐 보니까 또 막 식사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만나는 지체들도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놓쳐도 됩니다.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찬양 인도자 이렇게 있는 카톡방과 강도사님 같이 있는 카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늘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회의도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차가 전복되는 경험을 했지만 너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밤 11시 30분에 제가 봐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 그 제니스 지하 2층에 가면 차량 정복 체험이 하나 있대요. 다행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그 밤에 갑자기 잠이 확 깨가지고 제가 원래 누우면 17초 만에 잠들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강도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하다가 그냥 이제 헤어지기가 좀 아쉬워서 이게 제니스를 걷다 보니까 차량 전복 체험 3,000원. 원래 사실 그 어린아이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형제 3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했대요. 차량 전복 체험을 했는데 진짜 차량을 안전벨트만 매고 차가 진짜로 뒤집히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요. 이게 진짜 뒤집히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차량이 뒤집히기 시작하니까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핸들도 아니고 안전벨트 딱 하나였답니다. 안전벨트 하나. 그러면서 강도사님 막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 돼요. 고마워, 난 잘 매고 있어. 이런 얘기 나눴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지체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차량 전복 체험도 같이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서 감사하네요. 차량 전복 체험을 하며 생각보다 많이 기울어져서 놀라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벨트가 있기에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삶이 때론 지치고 힘겨워도 마음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안전벨트가 되시고 보호하시기에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다음번에 차량 전복 체험 같이 해요. 오늘 이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전벨트를 점검해 보시는 영적으로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 가운데 여러분 안전벨트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차가 전복되어도 어떠한 파도가 불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내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누군가를 향한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영적인 안전벨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점검하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많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막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잠깐 이 복잡하고 분주했던 삶을 멈추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삶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 삶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텐데,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 갈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고백할까요?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힘도 아닌 능도한 오직 성령으로. 아멘.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 내 영혼이 달려가리라. 아멘.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모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진리를 향하여, 주 말씀을 향하여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우리를 바로 이 예배 자리로,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힘도 아닌 능도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여름을 보내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한 일들 많고 문제는 이곳에서 터지고 저곳에서 터지고 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고 자꾸만 번아웃은 찾아오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에는 우리는 기준점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준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질서가 잡힐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아버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주여 하고 계시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중요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이 삶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나아가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삶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이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단순함의 영성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것을 즐기고 누리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건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과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아멘. 주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달려가리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랍니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를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잡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오늘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가치관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잡아주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정말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은 아버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이유는 바로 나에게 매일같이 아버지 공급해주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비결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서 삶의 제사로 받아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복이 아버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아버지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읽지 않으며 내 하루가 아버지 답답하고 내 영혼이 숨을 못 쉬겠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아버지,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그 진리의 아버지 광명 가운데 진리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을 우리에게 곱씹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 아버지 지금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 아픔 속에 주를 찾게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든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선하심 우리 한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여러분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확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고백할까요?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기 꾸짖지 않으시고 그분은 내 손 잡아주시네.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소망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선하심 나도 오직 주님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요. 특별히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을 만나면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린대요. 안 좋은 말들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내 속에서 내 감정이 나를 속일 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것은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믿을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확신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유난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지체들이 있다면, 유난히 자신감이 떨어졌던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 기억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그 확신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직 그 말씀이 나의 깊은 말씀이 되어 나의 깊은 추가 되어 아버지 그 기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며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이 역시 말씀 가운데 있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조금만 말씀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또 마음이 좌절되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넘어지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은 결국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남은 여름 8월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이 8월 한 달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나의 삶이 때로는 폭풍과 때로는 파도와 거센 풍랑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 안에는 무거운 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굳건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연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시대는 변하지만 가치관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노라 다짐하는 복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